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강의 세 번째 시간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이 바뀝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가 흔히 많이 말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다 이유가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한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어찌할 바 모르고 구제불능이던 고통과 근심 속에 있던 내 삶이 기적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바뀌어졌다. 예수님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답을 얻었고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던 해법을 찾았다. 그 감격과 그 놀라움 속에 우리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는 더욱더 깊이 역사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 생명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은혜를 알게 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문구,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라는 이 문구가, 이래서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고 말을 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고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성도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귀한 은혜를 참 받고 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또 방심은 금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이유는 오늘 읽었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 이 내용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이 바뀌는 축복을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도 다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방심을 했는지 그 귀한 은혜로부터 순식간에 떠나서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신 예수님을 떠나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떠난 일들이 일어났다. 거기에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크게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이 귀한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었다. 그 감격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다른 가르침, 다른 해법, 다른 답을 주는 것에 귀가 솔깃해서 따라가게 되는 거지요. 우리 분명하게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법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야 그렇게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뀐 증인이고 또 증거이고 대표적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그 모든 것은 예수님 만나서 자신의 인생이 바뀌어진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 자신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극명하게 대조시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글 속에 솔직하게 많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7장 14절, 18절, 24절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내 삶은 이랬다 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이, 내 삶이, 내 인생이 죄 아래 팔렸다. 죄 아래 갇혔다.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정말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았다. 내 예전의 삶이 그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육신의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도저히 벗어날 길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날마다 너무너무 괴로웠다. 그것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24절에 보시면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 비참한 인생, 답이 없는 인생, 빠져나갈 구멍도 없는 인생. 내 삶이 그랬다라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마 이 바울의 고백, 인생에 대하여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맞아, 어떻게 내 인생과 이렇게 좀 딱 닮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바울만의 고백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겪었던 인생이고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이 모양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어디서요? 예수님 만난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어디에도 답이 없던 그의 인생이 답이 생겼고 죄의 노예로 정말 허덕이며 곤고한 자로 살았던 자신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졌다라고 바울은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의 순간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죠. 바울은 자신이 어디에 가서 설교할 때 이 내용을 거의 빠뜨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박해하려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던 바울에게, 예전의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 다메섹으로 가던 그 바울은 참 열심히 살았던 인생이지만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던 인생이에요. 그 안에서 자기 스스로가 뭔가 대단한 문제, 고장이 났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고통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의로움으로 그 인생의 고통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났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내 인생이, 내 속에서 있었던 모든 고통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단번에 해결되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고백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죄의 노예에서 풀려나고 내가 새롭게 해방되어진 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 증인으로서 바울은 온 곳에 예수 믿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으라고 전하러 다니고 예수가 해법이고 예수가 정답이고 예수님께서 기꺼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며 그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진 인생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깊은 고통 속에 있는 인생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 속에 인생의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모든 인생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지죠.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어떤 일이 있길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인생이 바뀌냐? 예수님을 만나면은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고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야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상한 거 들어서 예수님 떠나고 하나님 떠나서 그 구원의 은혜 있고 변화되어지고 축복받은 인생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근원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셔요. 예수님과 만나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 그 고통의 문제, 인생의 그 아픔이 있는 문제, 절망이 있고 슬픔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졌는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셔요.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서 새로운 어둠 속에 있던 우리들의 인생에 빛이 비춰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프다라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병원에 언제 갑니까? 참을 만할 때는 안 가요. 이제 참을 수 없는 단계가 됐을 때 병원을 가죠. 병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검사라고 보냅니다. 그럼 검사실을 쭉 돌죠. 검사가 다 끝나고 결과지가 나오면 의사 선생님 앞에 가서 그 결과지가 놓여있고 의사 선생님이 이거 이런 결과가 나온 거 보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라고 진단을 내려줍니다. 실은 그 진단이 능력이에요. 검사 다 해도 진단 제대로 못 내리면 우리가 속되게 말해서 돌팔이죠. 네. 그 진단을 제대로 내릴 수 있는 사람을 명의라고 하고 진단이 내려지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쭉 나아갑니다. 우리는 몸이 아플 때 의사한테 가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아플 때는 어디를 가야 됩니까? 우리 인생이 뭔가 문제가 생기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로 근심으로 덮여질 때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분한테 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제일 잘하는 분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올바른 것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계신 분한테 가야 되고 그 우리에게 뭐가 문제를 제대로 짚어낼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분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분이시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니까. 내 인생이 고장났을 때 예수님한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이 어디가 고장났는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정말 인생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병든 자는 인생의 병든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생의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호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방인 같다. 그 이방인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이방인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하나님 떠나서 사는 이방인과 같은 그 사람들이 인생에 문제가 일어나고 고통을 겪는다라고 진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진단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영이 죽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는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지 않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가르쳐 주셔요. 실은 이것을 깨달아서 인생이 바뀌어졌다라는 것 누가 경험했느냐? 바로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가 최고의 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혼내주러 다니고 죽이러 다니는 일에 제일 앞에 섰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바울은 그 즉시 깨달았어요. 무엇을요? 내가 오히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멀리 하나님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하나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니는 그 일을 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없었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헛것을 보고 헛것을 믿고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픈 인생을 내가 살았구나 라고 깨달았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은 성도들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음.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친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이 연약하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없는 게 문제예요. 그게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들의 인생에 빛을 주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만나면 어떤 일이 나냐?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잘못되어져서 인생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건강한 인생으로 회복되어지기 위한 건강한 가치관의 재정립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우리의 생각, 기준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바뀌어져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문제 해결하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회개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셔요. 회개가 뭡니까? 잘못되어진 것을 인정하고 올바른 것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그 바꾸는 그 일을 우리의 가치관이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지적하시고 그 일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그 삶, 우리가 아까 우리가 보셨듯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방인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방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냐? 삶의 가치관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제일 앞에 뭐가 있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얼마나 더 많이 가져야 될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돈을 더 벌까? 이것이 가치의 제일 앞자리에 우선순위에 되어지는 그것이 인생을 병들게 하고 인생의 문제를 일으키고 인생에 슬픔을 주고 절망을 주는 이유가 되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죠.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치관이 잘못되어지면 열심히 하는 것이 내 삶에 오히려 칼이 되어져요. 열심히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오히려 고통을 주고 열심히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내 뱃속을 채우고 내 주머니를 채우고 내 인생의 쾌락을 채우는 데 관심을 두는 가치관, 그것을 제일 앞에 두는 그 가치관이 인생에 아픔을 주는 이유가 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회개해야 돼.
그것 고쳐야 돼. 그것 고치면 너희들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일이 일어나. 그것이 고쳐지면 너희들이 비로소 인생이 건강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제일 우선순위에 되어 있는 가치관을 버리고 무엇을 제일 앞에 두는 가치관을 삼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제일 앞에다가 무엇을 두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인생의 가치관의 제일 앞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시고, 그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제일 앞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신기하게도 너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거나 더 이상 그러한 문제들이 너희들의 삶에 일어나지 않거나 그러한 문제들이 일어날지라도 조속히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제일 앞자리에 무엇이 있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병들게 만들 수도 있고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슬픔과 좌절의 인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회심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새로운 마음으로 회심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새 사람이 되어진다. 거듭난 자가 되어진다. 바로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거듭난 자로 살면 정말로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모든 것에 대하여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정말 내가 내 인생의 가치관의 맨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두었을 뿐인데 무엇을 입어야 될지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입혀주시고 가장 값진 것으로 내가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물질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아니, 돈을 벌려면 돈 벌리는 자리에 가서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가장 잘 멋지게 꾸미고 살려면 그 일에 먼저 집중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제일 앞에 두고 가니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며 우리들의 인생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미 이것을 다 경험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놀라운 인생의 경험들이 우리는 이미 증인으로서 바울처럼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바울 말할 것도 없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첫 번째 초점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제일 앞에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정확할 거예요. 바울은요, 너무 행복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모두 환경적으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또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관의 제일 앞자리에 있는 거 맞으시죠? 이게 아직도 안 돼 있다면, 힘들다면 계속해서 여러분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반복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꼭 하실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거라. 회개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거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의 삶에 더하여지게 내가 약속한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이 축복,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시는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회복하게 만드시려고 화목제물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라고 사도 바울과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가 뭐에서 시작됐다고요? 하나님 없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아요. 하나님과 내 인생 사이에 불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인생에 불화가 있으니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피조물인 내가 불화가 되어지니 뭐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매일 인생이 고장나는 거예요. 고장나니 아프고, 고장나니 힘들고, 고장나니 괴롭고, 제대로 작동되어지지 않으니 절망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관건이 된다는 거죠.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무엇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예수님 말고는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수 있고 그 일을 하신 분이시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지고 사이가 안 좋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그 책임지시고 죄값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남은 어떤 앙금도 없는, 모든 것이 원활해지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질 수 있는 완전한 고속도로를 뚫어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고 증언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짐으로 모든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얻을 수 없었던 그 행복, 인물이 잘나도 얻을 수 없었던 그 인생의 행복.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나니 이것이 인생이 행복하다라는 얘기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를 잊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면요,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작동되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이 잘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걸림돌이 없어요. 방지턱도 넘어갈 수 있고요. 산도 넘어갈 수 있고요. 바다도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높은 산이 메워져서 골짜기가 메워져서 평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막이 변화해서 초지가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운 축복이 내 삶에 날마다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과 화목되어질 때.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되어지고 나면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행복의 역사가 일어나니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은 당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아직도 인생의 행복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데 나 그거 잘 모르겠어요 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을
믿고 내 삶에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기적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것이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체험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주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만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화목제물, 예수님과 화목되게 만들어진 그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만난 자들에게 기꺼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는 바로 평강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일에 충격받았던 제자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을까 봐 한 방에 문을 잠가놓고 숨어 있었습니다. 평안? 없지요. 두려움만 가득한 거예요. 바깥에서 소리만 조금 나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고, 바깥에서 뭔가 인기척만 나도 놀라서 솟아나치게 놀라게 되어진 일이 일어나고, 바늘 하나만 떨어지는 소리가 나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충격을 받는 아주 극심한 두려움 속에 제자들이 한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 방에 오셨죠.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오사 그들 가운데 서셔서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두려움 속에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준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준다. 이 평강은 마르지 않는 평강이고, 이 평강은 누구도 해할 수 없는 평강이다. 이 평강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 진실로 너희들의 인생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평강은 우리가 얻은 인생의 변화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되어지는 변화라는 것을 확증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평강이 있어요. 폭풍우 치는 한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내가 힘들어하는 문제 속에서도 곧바로 평강을 회복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아시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폭풍우가 일었습니다. 모두들 죽을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했었어요. 그런데 그 배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함께할 때 폭풍우가 잠잠해지고 평안해졌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이런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이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의 인생이 평강으로 지속되게 해 주실 분 없어요. 예수님 말고 모든 폭풍과 모든 요란한 일들을 일시에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근원적인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어진다는 것, 이 평강을 얻는 거예요. 이 평강, 하늘의 평강,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평강, 내 안에서 샘솟듯이 올라오는 기쁨의 이 평강을 예수님 만난 자가 얻어서, 받아서
아,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변한다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신, 내 인생을 변하게 하신 그 구원자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중한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님들은 그 어리석은 일을 따라가는 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은 예수님이기에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다른 이로는 내 인생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늘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참으로 즐거운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